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만 합시다. 사랑만 합시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보고 읽어야 되는데 보고 읽다가 그냥 읽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 제목이 뭐냐면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정현종 시인이 쓴 시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읽는데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생이 와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또 부서지기도 했을, 지금 부서지고 있는 마음이 와 앉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한번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모세의 일생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나와 있는데 모세의 이때의 마음,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세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지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40년 목동 세월을 하고 있고요. 그 40년의 끝에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분명히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이제 아무 소망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린 상태, 희망도 부서져 버리고 이제 기력도 부서져 버리고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부서진 인생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말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완전히 부서진 인생인데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육신의 힘도 남지 않았는데 이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모세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대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노라고 말하죠.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내 마음을 지금 보세요. 내 지금 몰골을 보십시오. 내가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내가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사람을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의지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초인류 강국인 그 당시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처절하게 부서져서 이제 믿음마저도 부서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쉽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또 따라가고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요.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몰골을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할아버지예요. 80이에요. 정신 나간 어떤 늙은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또 바로를 설득해야 돼요. 이건 더 힘든 문제입니다. 바로가 누구죠? 이집트의 통치자잖아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아 그래요? 나는 우리가 믿는 태양신 나라는 태양신 있죠. 그 태양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보내드리죠.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간단히 생각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지금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싹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면 이제는 양파를 심고 뽑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하남공단에 가면 더 많겠죠.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나간다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력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좀 편하게 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혹독하게 대하죠. 당연한 결과예요. 결코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마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서진 한 인간으로서 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철이 없었을 때는 모세가 왜 이러지? 한번 빼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모세가 정말 맞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이 어떻게 이상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시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잠을 못 이루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범을 타나 보다. 범을 심하게 타나 보다, 우리가.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는지가 깨달아졌어요. 위임식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위임식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위임식이라는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가 자라면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있다가 코를 뚫더라고요. 위임식이 뭘까? 아, 코를 뚫는 거구나, 이제. 너는 이제 이 교회에서 죽어라. 이 교회에서 너는 이제 생명 바쳐야 된다. 그거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명을 바친들,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다 한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교회를 맡기는 건데, 영혼을 이제 책임지는 것이고 맡기는 건데, 감히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 한들, 설령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성도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부담감이 엄청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고 저희 집사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모세의 지금 마음이 그러한 상태죠. 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일을,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 왜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부서졌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 사업도 이제 다 망가져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모세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물어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가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뭔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믿지 않을 건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곧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 여호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야훼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이게 몰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발음은 예수스예요. 헬라어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지저스라고 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가 중요하죠. 그 이름의 의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여기 계신 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인가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 스스로 다 알았고, 스스로 배웠고, 스스로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은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다. 목소리가 조금 적어요. 네. 누가 한다고요? 네. 모세가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해.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생각을 바꾸고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바로에게 가서 그 강팍한 바로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그 바로를 꺾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헤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파라오를 굴복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출애굽기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바로를 굴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에 있는 황금 모든 패물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걸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난주까지 튤립 교리라고 구원의 5가지 중요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전적 부패로부터 시작해서요. 성도의 견인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임을 받으면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증명이 된 겁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다. 그게 증명이 된 건가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셔야. 정말 하나님이 첨단 은광교회에 세운 목사가 맞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우리의 목사가 맞다. 그리고 저에게는 첨단 은광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맞다. 그걸 누가 증명하냐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응답하게 해주시고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운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은금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첨단 은광교회 또한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부서지고 깨지고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사람이 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지만 부서진 모습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